늙었다라고 하는 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면서 다윗의 노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노년에 이제 젊은 여자 시중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다윗의 모든 기력이 완전히 쇠진하여서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이 나이가 늙도록 그가 하나 지체하지 못한 것이 있다. 지체한 내용이 있는데 왕에서 그가 이루지 못한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이어주는 것을 다윗이 민첩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오늘 벌어지는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도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너무 나이가 늙도록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해주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아도니아가 용모를 깨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가족의 흑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늦출 것이 아니다. 민첩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에 그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늦추고 있다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라 하고 자기를 야야 병과 기름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자녀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 중에 근친상간을 하는 경우가 자꾸 일어나고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물론 고대 사회에서 이런 왕위 쟁탈로 인하여서 왕위 쟁탈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를 죽이는 게 그렇게 아주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자녀들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몹시 사랑했는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다윗이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흠이에요. 지금 보면은 다윗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 구하지만 자녀들을 훈계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 전에 암몬이 실수하고 했을 때도 다윗이 그에 대해서 훈계를 안 하거든요. 훈계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던 경우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훈계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다윗의 이제 나이 많아 늙을 때에 바로 이 아도니아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용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용모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왕위의 계승을 자기가 이어받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장소는 다윗성에서 7시 방향, 다윗성이 여기다면 여기 있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난 왜 이걸 말하냐면 좀 이따가 솔로몬은 왕위 계승 즉위식을 말하는 거예요. 즉위식을 솔로몬은 이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성을 사이에 두고 이 양쪽에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서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거리가 가까운 곳이에요. 먼 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오르게 되자 다윗성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밧세바에게 달려갑니다. 다윗에게로 달려가지 않고 밧세바에게로 달려가요. 밧세바는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달려가서 이제 밧세바에게 달려간 것은 그 전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알고 있는 선지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가 밧세바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 즉시 다윗 왕에게로 나아가서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했던 말씀을 다윗 왕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이제 그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움직이도록 이렇게 다윗 왕을 배알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다윗 왕은 바로 이 밧세바의 말을 듣고서 비로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다. 반역을 기하여 역모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고 급히 솔로몬을 기름 붓도록 하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의 노새를 타고서 왕으로 승계를 받도록 그렇게 급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수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정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셋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죠.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고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우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측근들 솔로몬을 왕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세력에 대해서 오늘 다윗성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세력이 나눠서 지금 왕을 추대하고 있는 장면이 언급된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세력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고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사람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예요? 다윗 왕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귀중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왕으로 세우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왕기상에서는 다윗 왕의 다음으로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이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이어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을 잇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장차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할 평화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마침내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죠. 이런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적 영모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예루살렘 성전.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존재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실 영원한 평강의 왕, 그 왕 예수는 결국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이 열왕기상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협하고 영모를 깨하고 온갖 술수를 뿌리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영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아도니아가 아무리 잔치를 벌이고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브나야, 그리고 이제 사도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벌이는 그 잔치에 환락에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혹이 안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의 곁에 그 어떤 유혹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로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도 여기에 같이 있어요. 여기에 다윗의 용사들도 여기에 같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이런 사탄 마귀와 이단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왕을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7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37절 말씀은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볼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솔로몬 왕이 다윗 왕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솔로몬 왕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다윗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인데 이 솔로몬이 다윗 왕보다 더 큰, 더 높은 왕위를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기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하는 것처럼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루고 왕위를 이으실 분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기원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다윗 왕도 이 예수에 대해서 내 주라고 그가 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룩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절 말씀은 그렇게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사독과 나단 그리고 분하야 이 사람들이 다윗의 후계로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고 그들 노새에 태워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왕위 계승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흘리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하며 달라질 듯하니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크게 즐거웠다. 피리를 불며 즐거웠다. 즉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결국에는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 왕을 인하여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기뻐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도니아 측 사람들이 바로 이 자신들의 동쪽이죠. 자신들의 동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즉위식 현황을 아주 생중계로 똑똑하게 그냥 다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곳에서 다윗 왕이 그 후계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 측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도니아는 결국에는 이제 영모로 인하여서 패가 망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뜨임돌이 날아와서 이 큰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을 산산이 부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탄 마귀의 권세, 사탄 마귀가 이루고자 했던 세상의 권세는 완전히 와야 될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왕이 오르게 되고 아도니아의 영원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왕이 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고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계승하여서 이 땅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주를 잘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